다윗의 시를 쭉 보면 다윗이 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간증하고 또 무엇을 찬양하는가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겠죠.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어디 가서 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증거리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고 입을 열면 들려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왕이 되었고 무슨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얼마나 놀라운 블레셋을 다 몰아냈고 해줄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런 것에 물론 이제 그런 사건들의 배경에 둔 고백들도 나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다윗이 주로 얘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테마가 아닙니다. 오늘 두 편의 그 시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적 평안, 하나님 앞에서 내적 평안을 항상 다윗은 갈구했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거 잃어버렸을 때 슬퍼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항상 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그게 확보되지 않았을 적에 그것을 빼앗겼을 적에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그런 내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존재로 주신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외적으로 아무리 그 어떤 조건들이 채워져도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과 만족이 있을 때 다소 외적 환경적으로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 영혼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존재인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내적 행복과 평안을 찾았고 누릴 수 있었는가? 두 편의 시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같은 주제로 또 같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죄 사함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0편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우리가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더 다른 것을 부어주시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가, 자기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가, 재물이 부족해서 땅이 조금 더 넓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죄가 들어올 때 그 영혼의 그 어떤 숨통이 막히는 것을 체험했고 구원의 모든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내들이 있고 다 있어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 막아버릴 때 그 영혼의 고통이 몰려왔고 구원의 모든 즐거움이 다 빼앗길 것 같은 그것을 다윗은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내적 평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영적 관계와 숨통을 틀어막는 이 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다윗은 간구했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죄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문제인 거죠. 숨겨져 있는 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해결받지 못한 어떤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내적 평안을 위해서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늘 그것을 살폈고 그게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내적 평안과 기쁨과 만족 일생에 이렇게 시편을 많이 다른 것보다도 이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그 마음에 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싶은 끊임없는 찬양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31편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아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죠. 다윗은 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정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12지파의 통합을 이끌어냈고 그 블레셋을 몰아냈고 정말 뭐 시편을 다 남겼고 엄청난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일하는 거 싫어. 어떤 좀 일이 조금만 커도 일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한 것처럼 다윗은 엄청 큰 일을 했거든요. 다윗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고 늘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자신의 그 야욕이랄까, 야심,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 주면은 조금 더 받고 싶고, 그거 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얻고 싶고, 이만큼 이루어 주시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어보고 싶고, 더 키워보고 싶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인간의 과욕이죠. 다윗은 그걸 멈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있죠. 성전 건축 같은 거. 다윗은 다 나라를 통일하고 다 이루어나기 전에 성전을 좀 건축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솔로몬이 할 일이니 너는 거기서 물러나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는 그거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기 싫고 거기서 멈추라 그러는데 그냥 안 멈추고 계속 움켜쥐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은 그걸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할 때 바로바로 그것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소명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야심을 철저하게 다윗은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사실 욕심과 야심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로 포장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다윗은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이것이 섞이지 않도록 늘 주의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 기꺼이 가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멈추시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경우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겸손과 분수를 지켰습니다. 내가 큰 일을 너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당연히 해야죠. 때로 어떨지 모르겠더니 그렇다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의 업적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그게 내 은사와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구하지 그게 불행의 원인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젖을 바라는 아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런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베드로서나 이런 데서 보면 아기가 젖을 사모한 같이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때는 긍정적이죠.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젖달라고 칭얼대는 아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젖을 뗀 아이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뭔가? 젖달라는 아이는 욕구를 말이죠. 한마디로 칭얼칭얼됩니다. 울고 칭얼칭얼대고 뭔가 굶주려 있고 뭔가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애가 막 힘들죠.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게 하고 그냥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주면 또 갈구하고 또 그게 안 채워져서 늘 욕구불만의 결핍에 그것도 채워주면 또 더 달곡을 하고 이제 이게 불행한 모습이다. 젖된 아기는 엄마 품에 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애는 지금 배고파서 젖 먹으려고 달려든 게 아닙니다. 딱 하나죠. 젖도 먹어서 배도 불러요. 근데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칭얼대지 않죠. 그냥 엄마 품에 안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너무 평안하고 엄마가 좋아서 품에 있는 거지.
거기서 뭘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원하는 걸 채워내려고 칭얼거리면서 달려드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고 대부분 사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죠. 사실 지금 나와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도 안 매달리고 딴 데 가서 자꾸 해법을 찾으려고. 근데 이게 보통은 대부분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고 거기서 또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워야죠. 꼭 항상 뭐가 있어서 그냥 칭얼대고 쫑알대고 이렇게 막 결핍 때문에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애기가 그냥 배는 불러도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있는 그게 너무 좋고 그냥 그게 안식이 되고 평안해서 좋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자체가 너무 좋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영혼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 관계가 돼야 되죠. 항상 뭐가 있어서만 나오는 이 젖달라고 칭얼대는 아이 어디가 아프니까 그냥 용건이 있어서 의사를 찾는 환자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우리의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는 이런 단계로서 신앙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어떤 것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자체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나눔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이런 신앙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이런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1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아니 문제가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원하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야 될 때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수준에 머물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게 있어서 결핍이 되어서 칭얼대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됨을 알기에 그것을 누릴 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성숙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수준의 그 성숙한 믿음, 그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에서